지난주부터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모든 그 성경에서 이렇게 콜링을 받는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세 덩어리 이렇게 하면 첫째가 이제 토라죠. 토라 한 덩어리. 이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의 모세오경을 토라 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요게 이제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부터 다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갈라놓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이게 쭉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들이 진행되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에 집어넣어요. 그것도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전기 예언서에서 오늘 여호수아부터 출발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다 예언서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라는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미가 쭉 있죠. 많이 들어보셨던 그 예언서들이 후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기 예언서는 역사서라고 구별하고 후기 예언서는 예언서라고 구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예언서에 집어넣습니다. 느비임이라고 해요. 느비임요.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 그게 성문서라고 해서요.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이라든가 또 잠언이라든가 또 욥기라든가 또 이런 그 지혜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거를 성문서로 이게 묶어요. 그래서 토라, 그다음에 느빔, 크투빔 이렇게 해서 이 토라 T자하고요, 느빔 예언서 N자하고 크투빔 K 요거를 섞어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 이거를 요 세 덩어리를 뭉쳐서 말한 거를 타낙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구약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성경을 타낙이라고도 해요. 타낙. 토라, 느빔, 크투빔 이 세 개를 붙여서 그것을 타낙 성경, 타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게 재밌어요. 여호수아는 율법서 성격도 있어요. 율법서 성격도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구체적인 역사의 출발을 말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역사책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언자로서의 여호수아를 넣는다 그래서 예언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 개에 다 걸쳐 있어요.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의미도 다 이야기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참 흥미로운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냐면 본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들어보셨죠?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이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거를 누가 계명을 시켜줬냐면 모세가 바꿔줬어요. 이름을요. 뭐라고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자를 붙여줍니다. 여자를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 이게 뭐와 뭐의 섞은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와 호세아를 섞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를 동사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이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가 됩니다. 이게 예수.
예.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엔 여호수아가 있고 신약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이름이 같습니다. 같는데 아무튼 이 이제 호세아의 이름대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요. 이 앞에 모세 오경 덩어리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어서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광야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40년짜리 역사잖아요. 40년짜리 역사인데 광야 40년, 그 다음에 지금 정복 20년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20년인데 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고 이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땅.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광야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약속은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혹시? 땅 주겠다, 땅 주겠다. 이거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이 땅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땅 얘기를 하다가 이게 400년,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계속 너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해서 줄 것이다라고 40년 동안 약속했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여호수아에서 판결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을 정말 차지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신명기에 제가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도식이거든요. 공식인데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가 밝혀지는 데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가 딱 드러난 게 여호수아인데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예? 이제 보자고요. 땅을 차지했는지, 그 다음에 진짜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지, 그거를 여호수아 20년 동안 실습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그 광야에서 했던 이 약속과 명령이 여기서 실천이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일단 사전 연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처음 점령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 점령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여리고 성을 놓고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취임 연설이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그다음에 여기서 할례를 받고요. 네. 할례를 받고 이 할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하나님 체험. 개인적으로 모세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불꽃나무를 만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 첫 케이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6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오는데 이 여리고 성은 그 왜 의미가 있냐면 인간적으로 가서 칼날로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신앙적인 방법을 써서 무너졌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잘 알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한 성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0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10,000평 정도 되는 규모니까 우리 세 사람 수련원이 몇 평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비밀인데. 2만 평. 그러니까 수련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레를 이렇게 두르는데 하루에 1일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렇게,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요? 7바퀴. 그래서 전체 몇 바퀴 돌죠? 13바퀴 돌죠. 예. 13바퀴를 도는데, 이 돌면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참 재밌는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은 침묵입니다. 침묵 행진입니다. 침묵이고요. 두 번째는 행진입니다. 행진. 근데 이 행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꼭 이 종교적, 그야말로 이제 뭐죠? 그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모세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데, 그 제사장 그룹이 앞서 가고, 그다음에 무장한 군인들, 이 두 가지, 이 종교와 군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행진을 하거든요. 행진하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침묵과 행진, 그러니까 침묵 행진을 6일 동안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웃긴 게, 왜 침묵을 강요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침묵을 하게 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요, 침묵을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유롭게 우리 다시 걷기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예? 다시 걷기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컨셉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굉장한 공포를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잡스러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입을 열면 원망하게 되니까, 그리고 의심이 나오니까 침묵으로 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일 동안의 침묵입니다. 긴 침묵이에요. 긴 침묵을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하나 있는데, 외침입니다. 외침. 그러니까 긴 침묵 속에 한 번의 외침.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거꾸로도 할 수 있거든요. 매일 외치다가 마지막 날 침묵할 수도 있는데, 계속 6일 동안 침묵하다가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쭉 침묵하다가 단칼에 날려버리는, 이런 아주 그 전략을 쓰신 건데, 지금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외치는 건데, 그 18절에 침묵 속에 6일 동안 행진하다가 마지막 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면 여기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겁니다. 절대로 물건을 사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는 이게 군인이잖아요. 전쟁 군인. 그래서 이 육사나 공사나 이런 그 군인들이 읽기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아주 이 전쟁 비사가 담겨져 있는 재밌는 책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전쟁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 윤리성을 집어넣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불필요하게 여기서 잘못된 인간의 부패와 욕심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원칙이 바로 어떠한 자도 거기에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 원칙.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이 하나 있어요. 26절인데 26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딱 들어가서 점령하고 나서 예언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예언한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후손 중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건축하는 날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을 세울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상냥시라고 그러나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해버려요. 저주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건도 취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곳 자체를 우리가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뭘 살 생각하지 말고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셨다, 이 여리고성을. 이걸 그대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만일 여기를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재건축 시작하는 날 큰아들이 죽고 끝나는 날 마지막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언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몇백 년 후에요, 한 400~500년 지났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을 때 아합 왕 때 여기를 재건축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다가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조계순 권사님한테 맡기는 거죠. 건축가, 그러니까 히엘이라는 건축가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축 들어갔다가 처음 시작하는 날 큰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야,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다가 또 그래도 그냥 건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상냥식 문을 딱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예언이 아합 왕 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건축은 내가 하고 사는 건 딴 사람이 살고. 그래서 한번 집 한번 지으면 사람 아주 녹초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여리고성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그냥 생존을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질 20년 동안 벌어질 전쟁에 대한 첫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앞으로 30개 40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의 출발을 이렇게 해서 첫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부터 7장부터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타겟이 아이성이란 말이죠. 아이성을 이제 치는데, 이 아이성이라는 게 참 이름도 아이 같잖아요. 실제 뜻도 그런가 봐요. 아이 같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이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그냥 가볍게 치러 갔다가 완전히 당해버려요. 그냥 완전히 당해버리고, 그냥 그 아이성 사람들이 그냥 휩쓸어갖고 30몇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차, 여리고성을 침묵 속에서 무너뜨렸던 그 아주 영적인 체험을 한 후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이성한테 빵 당하는 거예요. 빵 당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속에 범죄자가 있다. 범죄자가 있다. 아이성을 못 치게 된 것은 여리고성에 그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라고 했던 건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옷 몇 벌, 금 몇 개, 이런 걸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걸 보시고 이 아간의 아주 작은 범죄 하나를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아이성에 완전히 지게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중요한,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집단적이에요. 집단 속에 개인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개인 지도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말도 할 거 없고요. 지도자가 만일에 그랬으면 말로 할 것도 없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흔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지파의 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건 슬쩍 훔친 거,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다 그냥 패배하게 되는, 이거를 이제 당하게 됐는데, 여기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아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사람은 돌 무더기로 돌로 때려 죽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걸 어디다 죽였냐면 아골골짝이라는 곳에 죽여요. 그래서 그 아골골짝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거기 아간이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돌로 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한 개인도 일탈을 했을 때는 어김없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7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뭐 한다? 절대 안 된다는 게, 이 의미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여기서 한 사람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걸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매복병을 넣고, 그 다음에 쫓기는 병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오다가 도망가다가 매복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성을 3만 명을 투입해서 가볍게 아주 처절하게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맛보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 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8장이고요. 그래서 아이성이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족속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점령할 족속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쳤어요. 그다음에 아이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주변에 나면서 이 주변의 족속들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각각 알아서 대응을 하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얘네가,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사람들이 영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라지? 똑똑하고 영악하죠. 죄송합니다. 영약이 아니고 영악해가지고 아마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실래요? 3절 4절 꾀를 내가지고 온갖 주민들이 다 옷을 노숙자 옷으로 갈아입고요. 노숙자 나그네 옷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음식은 썩은 음식 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담아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어디서 왔냐니까 저희는 저 멀리서 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받아주시면 저희가 당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밑에서 물 깃는 노예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친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분별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그 사람들의 연기에 그대로 속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뭘 하면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희를 죽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물 깃는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받아준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나그네니까. 바로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그네에 대한 뭐가 있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윤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거지처럼 이렇게 오니까 불쌍해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받아줘가지고 화친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는데 정확히 3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3일 만에 보니까 얘네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옆 동네 사는 족속이에요. 우리가 가서 쳐야 될 족속인데 얘네들이 연기를 한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 속이고 계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기 혐의로 고소하실래요? 아니면 계약을 썼으니까 지키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고소해서 구속시킬래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계약대로 하실래요? 예? 어떻게 지켜요? 고소해? 액수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고민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비록 우리를 속인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물깃는 노예로 받아줍니다. 예, 자기가 실수했지만, 분별을 못해서 실수했지만 계약은 계약이니까 계약대로 해버려요. 여호수아가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족속에,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브온까지 끌어들여서 잡았다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10장입니다. 10장에서 이 주변에 5대 왕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이 있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왕이요. 그러니까 왕하면 뭐 크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추장들이에요. 추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에 그 마을 족속에 그 어떤 한 족속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제일 높은 사람에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고요. 그때 그 작은 동네들마다 왕인 건데, 예루살렘을 맡고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있고, 그다음에 헤브론 땅에 또 왕이 있고, 그다음에 아르무시라는 곳에 왕이 있고, 라기스, 에글론, 5개의 지역에 그 왕들이 이걸 보고 연합 작전을 써서 여호수아를 칩니다. 이게 이제 바로 10장의 얘기입니다. 이 5개 나라가 다국적군으로 해서 기브온을 끌어안은 이스라엘을 쳤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12절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나오죠. 뭐죠? 태양아 멈추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면 태양아 멈추어다오.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서 바로 서라.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도할 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가 간구형 기도도 있고 명령형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간구형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명령형 기도는 잘 안 하세요. 그거 아세요? 축도는 간구형인가요? 명령형인가요? 명령형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이 들면 그냥 더 세게 하려고 하는데, 할지어다가 맞아요. 할지어다. 그러니까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형보다 할지어다예요, 원래.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명령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 중에는 이게 명령형이에요. 태양아 멈추어라.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물이기 때문에 그 사물을 놓고는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때로는 명령형으로 기도할 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을 놓고 말이죠. 일 자체를 놓고는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 회사를 놓고도, 이 회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다음에 우리 딸은 너는 대학에 붙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결혼할지어다. 남자를 만날지어다. 왜 무슨 부흥 강사 같으세요? 네, 저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을 놓고 멈추라고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태양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14절에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더라. 이걸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이 태양이 멈춘 사건.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또 과학자분들은 또 이걸 또 참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멈췄는가? 몇 분을 멈췄는가?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지구 나이를 계산하다가 몇 시간이 빠졌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빠졌을까 막 그랬더니 여호수아 여기 10장에 여기서 멈춘 거다. 그래서 이게 비어 있다고 해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또 이게 이렇게 했대는데, 아무튼 멈추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개의 왕들, 헤브론, 예루살렘,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을 전부 다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목을 칩니다. 목을 쳐서 나무에 달아요. 나무에 달아서 그냥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쭉쭉쭉 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0장에
걸쳐서 계속 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거고, 그다음에 11장에는 이제 가나안 북쪽, 여리고 북쪽을 이제 점령해 들어가는 것들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12장 여기서 이 정복을 해 나가면서 15절을 보실래요? 11장 15절. 이게 이제 그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루었나 안 이루었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명령했던 걸 다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쭉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이루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끔씩 실수하는 게 나오는 게 아간 같은 사람. 그런 것도 이제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2장에 이제 7년, 8년 정도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횟수가 이게 지금 진행이 7, 8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12장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모세가 점령한 땅,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그 느보산까지 이렇게 가면서 전쟁을 좀 치렀잖아요. 치러서 이게 정복을 좀 해놨어요. 그런데 12장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세요. 모세가 점령한 것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들은 보실래요? 몇 개죠? 31개. 7, 8년 동안 31개의 족속들을 쳐서 점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거죠. 몇 배가 아니죠. 몇십 배죠. 10배 이상. 10배 이상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늙기 전에, 그러니까 93세에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넘어가면서 한 7, 8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따놓은 땅이 31개 땅이죠. 이렇게 해도 아직 남은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전반부 정복한 땅들을 지금 12장까지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세가 늙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나와요. 이제 고민하면서 그다음에 이 지파별로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은 6장부터 진행된 점령 전쟁, 이것이 12장에서 일단 일단락됩니다. 이렇게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